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라 하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며 무엇인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바라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욕망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꿈을 꾸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직 나 중심으로 나 중심의 그 욕망만을 쫓아서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고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만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도원을 가꾸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른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심인 것이죠. 이 아합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저 포도원을 사서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유기농을 해가지고 내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아합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이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 가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기업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욕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죠? 이세벨의 생각과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허무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봇이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의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손해, 어떠한 피해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힘 있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아합 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권력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봇이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단순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나의 입장을 앞세우고 나의 형편을 앞세우게 되면은 우물쭈물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런 복잡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이럼 스미스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미스 씨는 미국인으로서 월남의 파병을 받게 됩니다. 월남의 파병을 받게 되어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 막사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훈련 막사 안에 거의 60명의 훈련병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함께 잠을 자야 했던 것입니다. 침대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자는 친구들, 또 2층에서 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침대와 침대 간의 그 간격은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옆으로만 조금만 돌린다 할지라도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침대와 침대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었던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훈련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스미스 씨는 침대의 2층 부분에 자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리에 눕고 딱 자려고 하는 데에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미스 씨가 군대에 오기 이전에는 늘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잠을 청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 와서 이 훈련소 막사에서 잠을 청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누운 채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이오니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금 오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 앞에 굴복하는 나의 모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1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군 동료 병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침대 옆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이니 양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자 1층 침대에서 잠을 청하려던 군 동료 병사가 약간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냥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스미스 씨는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느냐라고 놀려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병사들이 놀려대자 이 막사 안의 분위기는 웃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미스 씨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매일같이 이 밤마다 이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막사 안에서는 이 스미스 씨를 부를 때마다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려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겠는 것이죠. 그러한 세월이 흐르게 되자 주변에 있는 동료 병사들은 이 스미시스를 인정하게 되고, 이 스미시스가 잠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두가 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게 되면 이 스미시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작하고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것이며, 그럴 때에 또한 그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며 때로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이 주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의 영향력이 있고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의 영향력이 있고, 직분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가장 잘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렇게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엄마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커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거기에는 또한 반감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춘기를 지나서 결혼 적령기가 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나도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당히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간에, 물질이 많든 많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감 있게 남들 앞에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자족하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로 작정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축복하시고자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형제들도,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에 보면, 맨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이 아합은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에 속한 그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아합에게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합이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랐기 때문에 이 아합은 이세벨의 생각과 이세벨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허무는 자가 되었고, 나봇의 포도원을 허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허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책망한지 아십니까? 네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이세벨은 어떠한 자입니까? 첫째로, 이세벨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의 문제를 눈여겨보셨지요. 제자 베드로의 문제를 눈여겨보셨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의 문제를 눈여겨보셨지만은 그 문제를 절단코 부정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잘못을 범하였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입술로는 큰 소리 치지만은 결국에는 두려움과 겁먹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의 그 문제를 눈여겨보셨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눈여겨보면서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린 자는 바로 이세벨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봇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나봇이 아방의 이야기를 따라주지 않는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이세벨은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진 나봇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항상 이세벨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생각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의 편지를 통하여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봇과 함께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됩니까? 장로와 귀족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어떤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들깁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은 이렇듯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이세벨인 것이죠. 둘째로 이세벨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방법까지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세벨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주매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세벨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진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봇에게는 그 포도원이 조상적부터 내려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비록 힘든 소리이지만은 그에게 아름답게 말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생각을 교정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뭘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혹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유혹적인 말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이세벨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세벨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세벨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만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성전을 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존심과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있는 자를 허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3일 만에 가정을 세우고 3일 만에 교회를 세우고 3일 만에 직장을 세우고 3일 만에 나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봇이 죽었다라고 말이죠. 누가 죽였습니까? 이세벨이 죽였고 아합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세벨이 나봇이 죽자마자 그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정한 마음을 늘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맹천수 집사님이 쓰신 맹집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맹집사님은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가운데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만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맹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맹집사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맹집사님처럼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맹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휠체어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매 주일마다 임집사님을 데리고 내가 교회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휠체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휠체어 태워서 임집사님을, 중풍병에 걸린 임집사님을 태우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한 주 데려오고 두 주 데려오고 한 달 데려오고 6개월 데려오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는 좀 언덕 위에 있기에 이 휠체어를 밀려면 참 어렵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가는 성도님이 이 맹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맹집사님은 참 천사야. 참 자식이 저래도 부모가 저래도 그 부모를 저렇게 잘 공양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을까? 참 맹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야 하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맹집사님은 그 임집사님을 끌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 안에 이 살인죄를 진 내 마음 가운데 벌써 얼마나 임집사님을 몇 번이고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축소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학자 에른스트 레어스에 의하면 이 식물이 잘 자라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3번의 확대와 3번의 축소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대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잎이 꽃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꽃받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소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받침이 꽃으로 활짝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대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잎이 꽃의 수술과 암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꽃의 수술과 암술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대 과정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소 과정입니다. 이 식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확대의 과정만을 가지고 거치는 것도 아니고 축소의 과정만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축소와 확대의 그 번갈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옥토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확대시키려고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나 자신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집안에서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확대시키는 것이죠. 아내가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집안에서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확대시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게 되고 거기에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만은 그 받을 만한 그 권리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나 자신을 축소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얼마나 작게 축소시켰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초라하게 축소시켰고 보잘것없게 축소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확대시켜 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확대시켜 주셨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확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를 축소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대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확대시키려지 아니하고 내가 축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확대시켜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확대시켜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얼마나 크게 확대시킬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허무는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직장을 세우시고 사업장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욕심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확대하려고 하였습니다. 확대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였고 확대되지 않을 때에 상처받았고 나 자신을 확대시키지 못할 때에 실망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교만한 죄요, 또한 나 중심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죄입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아버지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대시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나 자신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대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